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해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를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를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위쪽에서는 물난리가 나서 난리가 났고요. 또 성도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면서 여러 이렇게 재감염되는 상황들도 생겼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우리는 예배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드디어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목발을 벗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손이 목발이 없으니까 뭘 들고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감사해요. 별것도 아닌 건데 그 감사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 함께 드릴 수 있게 되는데요.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나 또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이나 오늘 하나님 주시는 최고 은혜와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복음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같이 세계 복음합시다. 아멘. 아멘. 지금 뭐 좀 낙상하셔서 아프신 분도 계시고 또 지금 아프신 가운데도 예배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이런저런 사정 속에 계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그 문제에 자꾸 매이고 잡힙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운전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좀 아직은 운전이
발이 좀 서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는 새벽에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침에 눈을 뜨고 씻고 준비해서 새벽에 6시 좀 넘어서 나왔습니다. 주말이었는데요. 내려오는데 제가 좀 잘 달리거든요. 근데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무슨 명절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 차가 서 있을 만큼 너무 이렇게 더디게 왔는데요. 그 아침부터 다들 놀러 가겠다고, 여러분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다음 주 월요일이 연휴니까 토요일 주일하고 또 이제 월요일 이렇게 연휴하겠다고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차에 도로가 빽빽했어요. 제가 그 있는 차들을 쳐다보면서요, 저는 빨리 대구 와야 되는데 지금 뭔 마음에 들었냐 하면 다들 열심히네. 이 놀러 가려고 이 새벽부터 움직이는 저 사람들을 쳐다보면서요, 저 사람들은 복음 없는데 열심히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운전해서 내려오니까 저희 가족은 잘 내려가는지 수시로 전화 와가지고 잘 내려가냐? 아직도 서 있어. 아직도 어디야? 그러면 제가 불평했습니다.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열심히지? 그때 저희 집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복음 없는 사람들은 그거라도 열심히 해야 사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 그러면 불신자는 노는데 열심히라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디에 열심이지? 나는 뭐에 열심을 갖고 살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을 잡는데 고민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혹시 오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걸으려고 애를 쓰는데 발이 팅팅 붓습니다. 한 2달 넘게 안 뒤졌더니 조금만 디디면 뒤꿈치가 너무 아파가지고요, 이렇게 뭘 금방금방 쉬어야 되고 뭐가 잘 안 됩니다. 저녁에 실컷 발을 풀어놨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또 뻣뻣해집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오래 가겠다라는 생각에 답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열심이라고 얘기하면 자꾸 땀 흘리고 노력하고 힘들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열심이란 단어가 안 맞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열심이란 단어가 있는 거 아십니까? 여호와의 열심이란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열심이란 건 우리처럼 막 땀 흘리고 힘들고 노력하고 애쓴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가 계신 거고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뭐를 놓고 우리는 지금 여러분 숨쉬고 밥 먹고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방향은 어디고 우리의 목적은 어디고 우리의 여정은 무엇이 됩니까? 사실 오늘 끝나고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놀러 갔던 사람들이 내일 올라오겠지라는 마음이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놓고 달리는데요. 여러분, 신자인 우리는, 성도인 우리는 열심히 안 살아야 됩니까? 뭔가 복음을 알고 난 뒤부터 열심이란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이 돼버렸어요. 율법 비슷하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 세상에서 말하는 열심과 다른 진짜 열심이에요. 생명 거는 우리의 목적과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31절에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이사야 9장 7절에도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에스겔 39장 25절에도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을 알았던 성경 속의 인물들이 똑같이 고백했어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라고 얘기하면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로뎀나무 밑에서 기도할 때 엘리야가 자신에 대해서 말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이요, 적당히 살다가 응답받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 일에 일심전심 지속했고요, 여기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속의 비밀 속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열심이란 단어를 썼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라고 하면서요, 이유 있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본인에게 그냥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예배 오시는 분들이 오셔서 위로도 받고 힘도 얻으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하러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제목에서 주신 것처럼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너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후대와 교회와 시대를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지 아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힘 안 받고 적당히 사시겠습니까? 힘 받고 살리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대표적이고 시대적이고 기념비적이고 근원적인 응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하고 달라요. 그냥 나 한 사람 적당히 아니하고 사는 게 아니고요, 나와 우리를 통하여 모두를 살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어제 교회에 도착해서 말씀 준비한다고 교회 이런 사람들 보는데 어제 한 2-3시쯤이었나요?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었죠. 여러분, 그런 비가 위에는 몇 시간이고 뭐 하루 종일 그런 비가 내렸으니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옆에 천이 넘쳐서 지하실에 물이 차고 옆에 토사가 밀려 내려와가지고 난리가 났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집도 물에 잠겼다는 얘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집에 물난리가 나서 다 잠겨버렸어요. 여러분, 이후에 몸만 겨우 피신해서 나왔는데 다시 돌아가서 그 안에 있는 것 중에 건질 게 있을까요? 물에 젖었는데. 아깝다고 여러분 해봐야 전부 다 병균 생기고 하기 때문에 다 버려야 됩니다. 거기에 어떤 분이 글을 하나 쓰셨더라고요. 내가 이 버릴 것, 가치 없는 것을 그동안 붙잡고 살았는 것에 대한 회개와 내가 진짜 것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기도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그 일에 오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열정이 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사단은요, 이런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전쟁은 저기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번에 또 뭐 미국의 하원 의장이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대만이랑 중국이랑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불신자는 소망이 없어요. 자기를 위해 살다가 죽을 거니까요. 열심히 살다가 열심히 먹다가 열심히 죽을 거니까. 그래서요, 성도만 이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조 원리가 어떻게 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 따로 있지만 하나이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완성해 가시는 그 축복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9가지 보좌의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성삼위 하나님, 보좌와 시공간을 초월하고 237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영적 존재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요, 그런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삶을 응답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3가지 전무후무한 인생의 응답을 누리도록 나와 교회와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부르셨고요, 이걸 9가지 보좌의 축복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응답을 주신 우리를 통해 3가지 시대를 살리도록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를 살리는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메시지에 지금 그 축복에 대한 얘기들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을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죠? 빼앗아갈 수 없기에 우리를 자꾸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모르고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지금도 하는 게 뭡니까? 우리를 함정과 올무와 틀 가지고 네 주제에, 네 형편에, 네 상황에 자꾸 우리를 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갔다고 억울해하시고 포로됐다고 속국되었다고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노예가 아니라
노예를 보냈다가 거기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망하는 건요 노예된 게 아니고요.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똑같은 노예인데 노예로 들어갔던 요셉은 응답받아 버렸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은 오히려요 응답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꾸 포로가 저주고 노예된 것이 저주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여러분 노예로 가기 전에 이미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빠져나와서도 계속 그 속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모자라. 여러분 겸손을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것보다 자꾸 우리 형편에 매이고 묶여서 사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단은 우리만 넘어뜨리면 되거든요. 우리만 아니면 소망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걸려있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노예로 들어갔는데도 좌절하지 않아도 될 이유로 빠져나오는 응답을 약속하세요.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는데도 어떻게 해요? 복음 놓치니까 잡혀가지만 70년 뒤에 다시 나올 거다고 얘기해서 다시 나오는 기적을 하나님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그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던 그 산에서 똑같이 약속하시는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을 누리는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그런 이스라엘이 또 놓치니까 포로로 잡혀가지만 하나님 계획이 뭐죠? 다시 포로에서 해방돼서 돌아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물난리도 나고 자꾸 상황도 어려워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복음 가진 자를 통해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어려워질 때마다 기도하세요. 예전에 저는 유 목사님 하셨던 말 중에 마음에 탁 남는 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다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하면 응답받습니다. 다른 말로 경쟁률이 되게 좋다는 얘기였습니다. 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약속 붙잡으면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도 얘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응답이에요. 여러분 혹시 예배 오기 전까지 너무 정신없이 여러분의 상황 속에 걸려 계셨다가 오셨다 할지라도 오늘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게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힘을 얻고 응답의 주역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여정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실력으로 한 게 아니고 능력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현장 살려라, 시대 살려라, 후대 살려라는 얘기도 우리 힘으로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 붙잡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17장에 있는 본문, 사실은 우리가 잘 지나가는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7장에 있는 내용을 하기 위해서 크게 잠깐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이 3장에 나오고요 6장에는 그 강하다고 하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넘는 과정이 나오고요 그리고 10장에는 아모리 연합군이
지금 다섯 왕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공격해 오는데 그것을 이기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고요. 11장에는 가나안에 있는 그 북쪽에 있는 지금 북방에 있는 족속들이 연합해가지고 점령하는데 하나님이 한 방에 끝내시는 내용. 그래서 12장 7절부터 2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점령한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31명의 왕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들이 나와져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14장을 보면 갈렙이 아직 정복하지 않았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해서 안악산지를 점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17장 앞에까지 있는 내용이 보면 가나안 땅을 배분하는 내용이 13장에서는 요단 동쪽을 배분하고요. 그리고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는 요단 서쪽에 들어와서 세 지파에게 그 땅을 배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겹쳐서 하다 보니까 요단 동쪽에 있던 지파와 요단 서쪽에 있는 지파를 하다 보니까 다섯 지파만 땅 배분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그 다섯 지파 말고 나머지 일곱 지파도 아직 사실은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 다섯 지파 가운데 오늘 여러분과 본 14절에 나오는 요셉 자손, 여러분 요셉 자손은 우리가 알고 있기에 야곱의 12아들인데 그 마지막에 요셉이 있는데 요셉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응답이 한 목이 아니라 두 목을 준다고 해서 요셉 대신 요셉의 자녀였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12지파의 반열 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 지파 자체가 두 목을 받았어요. 두 아들에게 각각 다 줘버렸으니까. 그러면 다른 지파에 비해서는 사실 응답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요셉 지파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 그 애굽에서 총리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의식이 특권 의식이 있어요. 사실 형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지금 12지파 가운데 요셉 지파는 아버지 뻘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특권 의식이 있어 놓으니까 오늘 17장 14절에 불평합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복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큰 민족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있는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실제로 여러분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질 때 북쪽 이스라엘의 구심점이 되는 것이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더 많이 줘야 된다. 더 많이 챙겨야 된다. 라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과 미래를 놓고 세계를 놓고 살리겠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요셉 자손이 가지고 있는 그릇은 여기 땅에서 더 많이 왜 안 주는데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단칼에 오늘 제안합니다. 1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될 것이니까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좁을 거고 실제로 알아요. 점점 많아질 거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그 땅을 너희들이 개척해서 너희가 만들면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16절 요셉 자손이 말하기를 여러분 일단 땅은 산지는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 산지는 넉넉하지도 못하고 좁을 뿐더러 꼴짜기에 있는 지금 가나안 사람들은 16절 뒤에 보면요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그들 쫓아내는 거 안 쉬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내용이 혹 우리 모습 내 모습 같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하시겠다는데 나는 자꾸 안 돼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못해요 딱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17절에 여호수아가 다시 말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고 18절 산지도 네 것이 될 것이고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고 그 끝까지도 네 것이 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그러면서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요 내 생각과 내 그릇에 맞으면 아멘 하는데 내 생각보다 커 힘들 것 같아. 그럼 우리는요 아무 말 안 해요. 안 믿어요. 안 될 거라고 확실히 믿는 거죠. 그래 놓고 안 되면요 봐요 안 되잖아요 라고 우리는 또 따져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오늘 믿음으로 붙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응답이 없다고요? 아니요. 우리에게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응답받을 믿음이 없다니까요. 응답받을 그릇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뭐 하면 되냐? 실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얘기하죠. 살림이라도 그 끝까지 어떻게 해요? 쾌척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주실 게 맞으니까. 여러분 안 될 거를 지금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맞으니까 언약으로 붙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아니고 그 뒤에 18장에 보면 그 나머지 7족속에 대한 얘기를 꺼냅니다. 18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요단 동쪽에 있는 세 지파, 요단 서쪽에 있는 세 지파, 그 중에서도 겹치는 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5지파 말고 나머지 7지파가 땅을 못 받았어요. 받아놓고 불평하는 요셉이나 그리고 못 받았다고 불평하고 있는 지금 지파를 놓고 3절에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건데 계속요. 그냥 저도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라고 하다 보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뭐냐 하면 굉장히 수동적이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게 맞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멱살 쥐고 뭐 데리고 다니기도 하시지만 자꾸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가운데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실 게 맞는데 왜 자꾸 지체하고 있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응답을 어떻게 받게 하는지 아십니까? 보십시다. 4절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가서요 점령하고 오라고 말 안 했어요. 뭐하고 오라 그랬죠? 그리고 오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꿈을 꾸라고요. 하나님 하시는 약속을 붙잡으라고요. 그래서 7지파가 그제서야 가서 그림을 그려옵니다. 여기는 내 거, 여기는 내 거, 여기는 누구 거 해서 그걸 가져와서 뒤에 8절부터 10절에 보면 그 땅을 제비 뽑아서 그 나머지 7지파에게 줬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여러분 우리 자녀가 너무 이쁘면 그냥 주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그냥 안 주죠. 가치를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그 가치를 알도록 네가 요만큼 하면 내가 나머지 해줄게. 그게 보통 부모님들의 교육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시는 게 뭡니까? 점령하고 오라는 게 아니라 가서 그리고 와. 마음으로 안 된다고 하는 각인과 불신앙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그리고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 땅의 기업들을 그려서 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마음이 좀 달라요. 몇 번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좀 달라요. 그러면서 저는 또 제가 가야 될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지금 혼자 재활하는 이유는 이렇게 교회에 지금 뭐 저 갈 수 없어서 빨리 좀 사실은 마음이 조급하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은평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목사님이 오시면 목사님 와서 정리해 주겠지? 아니요. 우리가 같은 응답 속에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같이 지체하지 말고 응답 받아가야 됩니다. 그 축복들을 세워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요. 이렇게 지금 지파들마다 그 지파들의 장소로 해서 그 7지파에게 땅 배분하는 내용이 오늘 21장 43절에 보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21장 43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현장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자꾸 더디고 지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체하지 말고 사람 뽑아서 그 일들을 하고 그 응답을 누리도록 만드십니다. 그랬더니요 44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여러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안식이 아니고 정복되고 응답받은 게 안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상에 올라버려야 안식이지 오르는 중에는 안식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죠.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였으니 그들의 모든 원수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응답의 문을 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응답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지금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약점은 이 약속대로 움직였지만 그들의 믿음이 모자란 부분에는 지금도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요 우리의 믿음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도 맞선 자가 없을 만큼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주저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4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른 사람에게는 다 응답 주시는데 죄송하지만 나에게만 안 주실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만 안 주실 이유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경제가 어려우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녀 문제가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 문제가 있는 게 문제 아니라니까요. 포로된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포로된 생각과 근성 속에 있는 게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다 주시는데 나에게만 안 주신다? 그럴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게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오늘 갱신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실력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뭐 하면 되죠? 준비만 하면 돼요. 무슨 준비요? 믿음 준비요. 그릇 준비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전달하는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묵상하는 말이 있죠.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요. 그게 뭐냐 하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그게 아멘의 말씀 맞지만 그 흐름상에 있는 내용은 뭐죠? 그렇게 네 입을 크게 열면 내가 채우겠다고 약속했는데 뒤에 11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갑니다.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계속 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고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다.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의 부탁이 뭡니까?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와서 쉬었다 가는 정도의 종교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게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그 응답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전도란 말의 의미가 뭐죠? 땅 따먹기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1장에 약속하셨던 창조 원리의 응답을 회복하는 겁니다. 돈 많이 버냐 그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응답을 최고로 누리고 풍성하게 누리는 겁니다. 이 응답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줄 아셔서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복음 운동으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다락방 운동이 현장에 사람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후대 살리고 미래 살리는 응답 속에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전도자의 응답이라고 잡았습니다. 내 응답의 크기를 여러분 준비하시는 겁니다. 내 응답의 그릇을 여러분 준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큰 사람 되라고 아니라 내 그릇을 키워놓으면 응답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물난리가 난 지역이 사실은 이번에 난 게 아니고 아마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텐데 10년 전에 났던 지역입니다. 여전히 그 물난리 나면 항상 그 이렇게 한강변에 못 빠져나가서 시끄러운 데입니다. 그것 때문에 양천구 쪽은 사실은 훨씬 더 물이 많은 지역인데 거기는 아예 지하에다가 물 저수 탱크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이번에 뉴스 가운데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비해서 재정이 10배나 되는 강남구는 그 양천구에 비해서 10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거를 밑에다 넣어놨대요. 이유가 뭐냐? 땅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똑같은 걸 설치하려니 강남에는 빈 땅에다 그렇게 넣을 수 있는 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강남 저주 아닙니까? 너무 몸값이 비싸서 준비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대. 그래서 계속 터집니다. 거기. 제가 보면서요.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버리니까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대단한 집에 산다고 하지만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겁니다. 내 입을 넓게 열란 내가 채우리라. 거기에 아멘.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합니다. 내 믿음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하실 그 응답 속에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힘먹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기에 여러분 그에게는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 계획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미래와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70종족, 70나라, 70제자, 70지역. 여러분 이 가슴에 이것을 마음에 담으시고요. 꿈을 꾸시는 겁니다. 전 학교 다닐 때 제일 싫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돈키호테였거든요. 허황되니까. 근데 요즘은요. 돈키호테가 너무 부럽습니다. 꿈을 꾸잖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 현실살이에 너무 박해가지고 오늘만 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놓고 꿈을 꾸고 그 축복을 누리는 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미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전도자로 불렀는데 치약 뚜껑의 그릇 가지고는 사이다 뚜껑 가지고는 진짜 일을 못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통해 하나님 하실 일에 최고로 쓰임받는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와 우리의 후대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 속에 부르시며 하나님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하나님 약속하셨던 우리의 현장과 미래와 후대를 오늘도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응하지 않은 바가 없고 성취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늘도 하나님 시대와 미래와 세계를 살리는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과 한계와 하나님 우리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시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 땅을 그리며 꿈을 꾸며 사람과 시대를 살리는 응답의 주역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일 때문에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일 때문에 사역이 되어지게 하시고 현장에 제자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